성경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사실 새가족 저쪽에 우리 황경환, 이막순, 김민균 형제 세 분 오셨는데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환영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지금 와 계시니까 우리 먼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들 좀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소의 아들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0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기간은 불과 3년에 불과합니다. 딱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사역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인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사의 나라가 어디죠? 영국. 여러분, 지금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지만 예전에 영국은 가장 야만적이고 그리고 가장 호전적인, 가장 교양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서부터였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와 석유 사회의 기본적인 기준, 사랑, 신뢰, 신용, 정직, 공의, 여러분 그 가치관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구 사회와 유럽 사회가 그 기반 자체를 허물지만 그 열매는 그대로 간직하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남이 너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그에게 대접하라.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왔습니다. 창녀와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따뜻한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우리들에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걷고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냥 메시아급 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되셨을 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암시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빌라도의 법정에 잡히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판들 보지 않습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현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증거를 다루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빌라도가 아주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왕 하나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이 이야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로마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막느냐, 빌라도 당신은 로마의 왕을 거역하고 싶은 거냐? 라는 식으로 반문하면서 빌라도를 전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냥 내줍니다. 그 피는 너희가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내줍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AD 70년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그 피가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돌아간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에서 넘겨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명백하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불의함들을 성경에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어지는 모욕, 침뱉음, 구타, 채찍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채찍질은 뼈가 부서지고 혈관이 터지며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채찍질을 감행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 가운데 가장 많은 기술을 구사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마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채찍질이 그 당시에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십자가 처형이 결정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채찍질 중에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겨우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죽는 것만도 못한 고통과 치욕이 십자가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목재가 귀하죠.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은 목재가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사용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땀,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쏟아낸 오물들이 붙어있는, 또 눌러있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최고 무게 130kg, 아무리 작게 잡아도 65kg,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왕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도 입에 올리지 말라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십자가형은 잔혹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아두다가 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쪼아먹기도 하고, 신체 일부가 땅에 떨어지면 개들이 손을 입을 물고 집으로 돌아다녔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저주의 십자가고 유대인들에게도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새 십자가 가운데 가중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에게 내려지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어둠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인이 되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저주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의 저주를 받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의 조롱과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죄에는 조롱이 따릅니다. 죄에는 모욕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인들을 서로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이 죄인들을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넌 이런 사람이야. 너 저런 사람이야. 나보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죄를 지었다고 먼저 죄를 지은 나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잃어버리고 또 누군가를 손가락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댓글들은 다 그런 손가락질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려진 것은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도소를 갔다 온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6시부터 9시까지에 있는 이 어둠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온전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형벌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와 진노를 어둠 가운데서 당하신 자리가 바로 이 3시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주었고 교훈을 주었고 조언을 주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대속물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속물이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쩌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대속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니라. 여러분, 성소는 사람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밖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23m, 11m, 두께 90cm 정도 되는 두꺼운 막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간과 사람의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유대인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제물을 들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에서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찔러서 둘이 되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혼자 살았지만, 이제까지는 내가 무의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 아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어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어둠을 찢어버리시고 파괴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는 어떤 결박이든지,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어떤 결박이든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결박과 권세가 영적으로 끊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끊으셨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저의 죄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중독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처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괴로움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저의 무능함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들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점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둠은 잠시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어냈다면 예수님을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뭘로 바꾸어 놓으시겠습니까? 남들에게 뭔가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하려면 뭔가를 설득력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기록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마가복음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가장 일찍 기록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세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남성 우선 사회입니까? 여성 우선 사회입니까? 요즘 누가 얘기하는데 여자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뺨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에서 여자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던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은 존중받지 못하던 그룹이었습니다. 사람을 숫자에 카운트에도 들지 못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하나 따박따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의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 그때 갔었어? 살로메, 너 거기 갔었어? 마리아, 당신 거기 갔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남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잦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모의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이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면서 자신들이 이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기록했다면 내가 갔었다고, 내가 제일 먼저 갔었다고, 내가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갔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먼저 갔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슬퍼하고 있었죠.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당황하고 있었죠. 리더를 잃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중간일입니다. 이날의 예수님의 상태는 시체입니다. 여러분, 시체 보셨습니까? 시체를 보면 묘한 느낌이 듭니다.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숨쉬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전혀 생명이 없는, 거기선 전혀 돌아올 것이 없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끔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서양 영화를 보면. 근데 서양 영화에 나오는 장례식 장면의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장례식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안 끼지만 외국 사람들은 주로 뭐 쓰죠? 검은 선글라스 다 쓰고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보면 신부나 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부나 목사가 옆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때 읽을 때 부르 시편 23편 같은 것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들을 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만 있냐면, 끝이구나, 다 끝났구나, 그저 하나의 종교적 형식인 것처럼. 여러분, 시체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몸에 대한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뭐예요? 귀신. 우리가 헛것을 보나 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뭐 해보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과는 조금 다른 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세와 다릅니다. 부활은 내세와 다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그냥 영원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만져지는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예수님을 의심했던. 왜냐하면 자기랑 먹고 자기랑 자고 자기랑 생활하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 형이었는데, 같이 밥 먹었는데, 같이 놀았는데, 같이 잤는데, 아직도 날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됩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다면 야고보는 자신의 삶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기록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숨어있던 추종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강력하게 결집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그 전까지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오히려 일어나서 강력한 결집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름에 자신의 몸이 던져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자들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적인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거짓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맞췄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다 그렇게 가난하게 그리고 칼 아래 그리고 기름솥에 사자의 밥이 되는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로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육체적인 부활과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증거가 놀라울 만큼 충분합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확장된 종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교의 메시지와 이 메시지는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부활을 대충 뒤로 깔고 예수님의 교리와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침이 좋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가르침은 쑥 뺐어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교리와 교훈의 전달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식과 사건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식과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어둠의 3시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결박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무의미한 삶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그 시체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체였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사실이고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한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가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모든 정황적인 구슬이 하나로 꿰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부활의 메시지는 가장 중심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두는 인생의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열정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무의미한 삶을 영원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으로, 두려움을 세상을 이길 용기로 바뀌는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여인들과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바로 묵상하고 바로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이 사라질 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부활하신 능력이, 죄를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나요? 네. 이분은 만능 운동 선수였어요. 근데 17살 때 수영을 하러 어느 강가에 갔다가 이 강바닥이 너무 낮은 줄 모르고 다이빙을 했다가 목 경추가 상에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저서들도 썼고, 그냥 단순히 희망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귀한 메시지들이 담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에릭슨 타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겠죠.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겠죠.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또 예배 인도자들이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찬양합시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나죠. 또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자,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자기가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펐죠. 하지만 자신이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자기가 손 올려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 또 우리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이 우리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또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들을 완전히 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아니면 다음 주 시험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때문에,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가장 안 풀리고 최악으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날이 영원히.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받았던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만한 고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은 인생 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모든 죄의 결박들을 끊고 풀고, 그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면서, 어떤 슬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모든 슬픔이 바로 끝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